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목숨보다 큰 것 그렇게 달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 1장부터 8장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그런 물론 이방 땅에도 여러 번 가시지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그 예비적인 사역이라 할까요? 그렇게 8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그것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10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10장까지 그려지고, 11장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행하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으로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위엄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고, 마지막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할 건지,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이제 8장, 9장, 10장 세 장에 나오는데, 그 이제 첫 시작에 되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본 내용은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아직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아직은 이 정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야 하는, 대중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아주 자세히 좀 봐야 하는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여기 인자라는 말은 그동안 여러 번 소개를 했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인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말했고, 인자,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이라고 하는 칭호를 통해서 당신의 인성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와 있는 예언에 근거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 사람의 아들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런 그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환상, 그것이 당신에게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말이 그런 내가 메시아로 왔지만 그러나 메시아인 나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그리고라는 말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사실을 지금 이때로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메시아 비밀이 끝이 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아됨이 사람들에게 미리 퍼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시면서 그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가급적 이제 말하지 못하게 하지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져 나갔지만 예수님께서 그거를 되도록이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이 퍼져나갔을 거고 예수님은 그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도 전에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여전히 limited people, limited number of people, 모두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반드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반드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죠. 두 번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는다.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사가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 배척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이런 그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신적 수동, divine passive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누가 그것을 그 숨겨진 주체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수동태 형태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흘 후에 살아난다.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죠. 사실 여기에 이 네 번째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고난받고 배척받고 죽는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샥을 받죠.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여기 드러내놓고라는 말을 또 강조합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숨겼었는데 이제는 제자들에게는 드러내놓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싹 잡아당기고라는 말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흔들었다는 뜻이겠죠. 베드로도 그렇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스가랴 등등 이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메시아가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거고, 이런 좋은 것만 보게 된 거죠. 오늘날에도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자기에게 불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거는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것만 받죠. 지난주에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환상을 경험하게 될 거고 만사형통하게 될 거고, 이런 말씀들은 좋아하니까 그런 것만 이제 외우는 건데,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외면하게 되고 강조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잊혀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그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있는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예언들만 골라서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거죠.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흔드는 그런 사태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항의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은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여기 베드로가 한 말을 그냥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아서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죠. 주님, 그 말이 됩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오 하면서 그 주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꾸짖었던 거죠. 여기 꾸짖었다라고 번역해야 옳은데 그게 어법상 어색하니까 항의하였다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작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한동안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혈기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로 예수님을 한동안 몰아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다. 여기 꾸짖어 말씀하셨다 하는 말과 항의하였다는 말의 헬라어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꾸짖은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는 제자들을 보시고 입으로는 베드로를 꾸짖은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고 있지만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 사탄아라는 말은 지금 베드로가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대속의 사역을 못하게 하는 일이 곧 사탄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그런 엄중한 책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행위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인도하려는 그런 행동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제자의 본분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한
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을 뜻하고요. 사람의 일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속한 일들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욕망을 가리키죠.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욕망, 즉 힘으로 이방인들을 제압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의 욕망을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을 막아선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지요. 그런 다음에 34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제자들과 이 대화를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청중의 범위를 넓히십니다. 무리들까지 불러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제자가 되려는, 내 뒤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해야 좀 더 정확한데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이 부인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은, 이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 온 자,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그 자, 그동안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행세했던 그 자, 그 자를 가리키는,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나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져야 할 짐을 지라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자아를 거부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자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짐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짐을,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세 번째, 이것은 예수님의 뒤에서 그분이 가신 길을 걸으라는 뜻이죠. 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박해의 시대에 이것이 이 말씀이 쓰였습니다. 마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던 네로 치하에서 이 복음서를 썼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순교애로의 초대였습니다. 이 박해 시대에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은 나를 위해서 순교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반면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것 같은 평화의 시대에 이 말씀은 일상생활에서의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자아를 따라서 내 자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군림하고 부리고 누리는 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던 내 자아를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삽니다. 이건 내가 아닙니다라고 거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는 불편일 수 있고 손해보는 것일 수 있고 또 오해받는 것일 수 있고 모욕당하는 것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이어서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어떻게든 생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 그런 삶은 결국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어떻게 잃는 겁니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목 하나, 자기 자신 하나 잘 사는 것, 자기 하나 편하게 사는 것, 이것에만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그렇게 소중하고 애지중지하던 그 생명을 결국은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여기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런 뜻이고,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기 위해서 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 그 말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 지금과 같은 평화의 시대에는 재정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에너지, 내 정력과 내 힘을 다 사용하고 또 때로는 고통당하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요. 박해의 시대,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와 같은 그런 박해의 시대에는 제 목숨을 잃는 것, 그것은 순교를 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은 구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다. 그 설교에서도 몇 번 그런 비유를 드렸습니다만은 9달 동안의 그 태아의 생애와 90년 동안의 이 세상의 삶이 전혀 비교되지 않는 것처럼 90년의 이 세상의 인생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애는 또 비교가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이 말은 당시의 격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격언을 예수님이 여기에 사용을 한 거죠. 자, 이 격언이 주는 의미는 우리의 목숨은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어떻게든 부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숨보다 큰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것도 목숨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그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얻어야 할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영원한 나라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상 무엇을 주고도 목숨 바꿀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 목숨까지도 바칠 만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온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38절에서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기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이라는 말. 부끄럽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감추지요. 드러내지 않죠. 제자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너 왜 그렇게 사느냐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상은 환영하고 반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와 같은 박해의 시대에는 그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때로 순교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숨기는 거죠. 그러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 올 때, 그건 이제 재림의 때를 말하죠. 재림의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그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미래, 그 생을 잡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실패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심지어 박해가 있고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제자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뻔히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 가시지요. 또 제자가 그 길을 막아섰을 때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 할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걸은 길로 제자들을 부르시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죽는 길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던 힘은 그 죽음보다 더 큰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에 대해서는 무엇을 생각해 보느냐.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인이었던 나의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제자에 대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은 이 세상에서 결코 잘 되고 번성하고 이런 길은 아니라, 여기에는 부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있는데 그것을 짊어지라는 겁니다. 그 대가라는 건 희생, 헌신, 박해, 순교 이런 거. 이런 대가를 짊어질 준비를 하라는 것. 이것이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분명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죠.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내가 손해보고 불편하고 희생하고 하는 지점에 이르면 하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 생명을 믿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믿게 해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가 본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이적을 통해서도 믿게 해주시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목숨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 저 사람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얼마나 하는 일마다 형통하느냐,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력은 얼마나 희생하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 얼마나 고난을 겪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죠. 그래서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의미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거, 이번에 김기성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내가 믿었더니 병이 나았더라, 내가 믿었더니 잘 됐다, 내가 믿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다, 이런 간증은 사실은 어, 복음의 일부밖에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인데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진면목은 8장부터 16장, 15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간증은, 내가 주님에게 이끌려서 이만큼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만큼 모욕을 견뎠습니다. 이만큼 내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앞에서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확 부풀려 올리신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과 함께라면 이제 이 세상의 정상에 설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스탑. 그 능력으로 나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믿고 그렇게 낮아지고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설명해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은혜를 갈망하는 이유가 체험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생명을 알아야만,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수많은 로마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한 그 모습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주님 더 이상은 못 갑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